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오늘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의 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바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 야곱의 형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를 우리가 알아야죠. 에서는 누구냐면 자기 첫째 아들이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자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영적인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입니다. 아말렉에는 계속 흐르고 있는 핏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이 가훈이 후손들에게 계속 흐르지 않았을까. 자, 영적인 파워, 팥죽은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가훈이 계속 아말렉에게는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과연 누굴까요? 이 시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누구일까? 아말렉이죠. 자, 그 아말렉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은 완전하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나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면 우리의 전쟁은 역사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 전쟁은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는 일어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마른 나무 막대기 이 지팡이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 이제 홍해를 그 지팡이로 갈랐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그가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반석을 치니 물이 콸콸 나오는 이런 지팡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출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부간에 관계가 깨지면 같이 침대에 있어 자지만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힘들죠. 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세상을,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나의 능력을, 그리고 물질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나요? 지켜주지는 않죠. 이거 필요하지만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햇빛이 나면 그냥 그 뜨거움에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 그겁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겸손하게 그 순간 회복이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기 전에는 회개의 기도밖에 못해요. 회복의 기도밖에 못해요.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놀라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때서야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따랐던 분들을 보면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텍스 컬렉터. 여러분들, 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7개의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 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참된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세상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I'm not but Christ.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섬기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이것이 천국인데, 이거 반대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껴있지 않으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들판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 간다 하면 주님을 만나러 간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미닝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면, 내 능력으로 고민하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의 적은 무엇인가? 나의 전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아말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싸움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아말렉이 뭐예요? 아말렉의 특징이 뭡니까? 에서의 특징이 팥죽한 그릇입니다.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런데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다 팔아버린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팥죽한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죽게 되었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속의 인간성이 바로 팥죽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나의 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도록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애니미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환경이 다 막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에서가 아닌 야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대강 사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축복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요. 성경은 그 적 애니미 아멜렉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져 이 소리예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 알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축복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칼날로 승리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의 칼날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쟁의 승리를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긴 군대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한 이유는 이들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바로 나가 칼날로 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이걸 모세는 알고 두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칼날은 무기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손에 잡힌 그 칼날은 바로 말씀의 칼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안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칼은 아말렉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여호수아의 칼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호수아의 칼날,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차든지 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너를 내치리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쟁해야 되지만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사업, 직장, 이 가정생활 모든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여호수아는 칼날을 들고 들판에 나가서 백성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어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나를 이길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참 평안이, 내가 나를 이길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고 위대한 인격이 그때서야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나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일생 동안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나의 적 아말렉입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에서 피가 패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 막 짜니까 기름이 남아요. 기름을 짜내듯 온 힘을 다해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짜내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마지막 아버지, 내가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또 당신을 완전히 이겼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돼. 인간들에게 완전히 나를 이기는 비결. 내가 나를 이겼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신문 보면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 같으나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승리하여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에게 져서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거예요. 나를 쳐서. 전쟁은 나예요. 바울처럼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고 기도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꼭대기에서 하늘 높이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 피곤해서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내 손이 내려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신경과 같아요. 신경이 죽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죽는 것이죠. 중추신경이 죽으면 육체가 죽어가도, 육체가 썩어가도 모른답니다. 기도신경이 죽으면 영혼이 썩어가도, 영혼이 죽어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많지만 이 기도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고 더 즐거운 시간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죠. 나의 살아가는 하나님과 대화. 기도의 시간. 세계에서 가장 부자와 밥을 한 번 먹기 위해서 몇백만 불을 지불하고 먹었다는 얘기가 신문에서 전 읽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런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냐하면 이 진실한 기도, 주님과의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죠. 대화죠. 이것은 내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내 뜻이 변해서 주님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썩어진 것들이 많아요.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당지는 것, 술 취함, 속이는 것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진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된 기도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속에 그 사형 선고 받았어요. 1년 반밖에 못 살아요. 준비하래요.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에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볍게 닥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이걸 가장 무서워해요. 사탄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말이었구나. 모세는 전쟁은 내내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돕는 자가 필요한 거죠. 모세에게는 돕는 자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 여러분들, 모세가 힘들어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 좌우에서 잡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Body of Jesus Christ,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기도로 협력하고, 사역에 협력하고. 사역 혼자 못해요. 여호수아의 순종의 협력이 있었고요. 모세는 이 전쟁에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모세,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아니, 언뜻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도망가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죠. 오해를 받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전쟁은 전쟁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련을 보세요. 최강의 무기,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나라였어요.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르르 망해버렸어요. 스스로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됐어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뭐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다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러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같이 전쟁하고 여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전쟁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가정에서 일을 해야 돼요. 동시에 산에 올라가는 일이 동시에 있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일입니다.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장소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동족들이 피를 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막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들고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전쟁터가 아닌 산꼭대기로 향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들은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전쟁의 본질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령관을 만나야 돼요.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정은 나의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역사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서야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산꼭대기에 먼저 올라가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과 함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론과 훌과 함께 갔습니다.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부탁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함께 돕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누가, 실라, 마가, 디모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조는 사람 왜 데려가지 마 그랬어요. 조는 사람을 내가 왜 데려가? 그런 사람하고 기도하지 마.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다시 한번 가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졸더라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예. 조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제자들이 조는 거 몰랐겠어요? 아시면서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라도 데려가자. 같이 기도하자. 저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같이 하는, 기도를 해주는 그런 주 안에서의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분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표지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광야는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지난 과거가 순간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난 어떻게 사는가? 난 직장을 잃었는데 난 어떡하지? 난 지금 암에 걸렸어. 내 남편과의 관계가, 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 아파요. 내 사업이, 나의 직장이. 환경을 주님 없이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광야에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 니시, 정말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쓴물이 인생의 단물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가 16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스예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년 동안 비같이 쏟아 부어주셨던 만나를 계속 먹을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원수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면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가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미국이 살 것입니다. 이 조국이 살 것입니다. 기도하는 코너스톤,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